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14번째 시간, 영적 생명의 4가지 단계 1단계 자녀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을 때 그것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엔 여러 가지 고비들과 문제들도 많았는데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수도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온전함은 하란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막벨라구를 사면서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믿음의 표본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출생한 영적 생명의 4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다운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출생하고 자라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아이, 청년, 아비의 4단계인데요.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묵상을 포함하여 나흘간 이 4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흘간 같은 본문을 읽을 것인데요.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사용된 자녀들아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갓난아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불렀던 바로 그 호칭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적 새 생명이 잉태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장 1절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갓난아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한 갓난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갓난아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갓난아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은 갓난아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아이들, 파이디온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말로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갓난아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 그 갓난아이와는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갓난아이는 실제적인 갓난아이입니다. 즉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젖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갓난아이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자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거듭나서 출생한 영적인 갓난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갓난아이의 그리스도인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사함은 그 이름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밖에 없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사죄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죄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의 혼란은 구원론에 있어서 뿌리 깊은 영적 어린아이들의 어려움이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우리 위에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묵상을 듣는 분들은 큐티를 하며 성경에 관심이 있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는, 내가 전도한 아직 어린 지체들에게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 이전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죄의 확신만 명확히 가르쳐 주어도 신앙의 성장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 확신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역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두 번째 단계인 아이의 단계를 묵상할 것인데요. 이 네 가지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아름다운 전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